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신약성경 317쪽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주를 남겨놓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세부적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짐승과 다른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 안에는 그래서 교회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 안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가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나는 여기서 왜 공부하고 왜 일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는 모든 준비 공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벌써 정말 어릴 때 봤던 아이들이 지금 장성해가지고 뭐 대학 다니고 직업 전선에서 막 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펑펑 쓰기 위해서만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이 뜻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본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저기 수리아에 속한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수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한 젊은이, 그런데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아주 학구적인 젊은이여서 율법에 아주 통달한 한 젊은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율법 교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사울입니다. 그런 위대한 랍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만약 사람들이 왜 랍비가 그렇게 위대한 랍비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는다면 이 사울이라는 젊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성도 얻고 부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이 젊은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어요. 마귀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대교와 율법주의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 이 젊은 사울의 나이는 35살에서 40세 사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바울 성경에 딱 그 나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40세가 넘으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분과 명성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어요.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굳이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젊은 사울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가? 그분이 정말 살아계셨는가? 근데 이분이 사울이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정직하게 그가 알게 된 진리에 응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공,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되신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합니다. 저는 우리 마산열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학교 어린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는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언제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충성하였으니 여기 예비된 면류관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러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구원과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사도는 거기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툭 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6장밖에 안 돼요. 제가 한번 앉은 자리에서 쫙 읽어봤는데 전 좀 빨리 읽으니까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도 30분, 1시간 안 걸립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고 거룩하여졌고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위대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으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그 책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만 집에 가고 직장 가고 세상으로 가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 기도, 목사님 주일 오전 오후 날마다 기도에 대해서 저렇게 막 난리치는데, 그래, 새벽 기도 가보자. 쉽지 않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려는 그 모든 간교한 괴계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대해 강력하게 권면함으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첫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뭡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 강청하라. 한번 기도하고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거나 좀 기다려라 그러거나 그래 옛다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새벽기도 나오라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이건 잠에서 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watch and pray입니다. watch란 말은 뭡니까? watch out. 주의하라.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바쁘니까 피곤해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생활의 습관을 잃어버릴 것이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상고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사실 사도가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부탁하고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는 다른 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 사도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먼저 부정적인 대답. 사도가 부탁하지 않는 것. 첫째, 사도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거 빨리 해결되게 지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도를 감옥에 가뒀어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를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보내줘야지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그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을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잔을 갖다 버린 게 아니라 받아 마셨어요.
그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더 거룩해지고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도는 나 건강 얻어서 빨리 풀려나서 노후를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거나 뭐 이런저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필요해요. 그런데도 왜 사도는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안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사실 제 입으로 종종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할 때가 있는데 참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물며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가 물론 사도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막 시작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와주시오. 그때 바울이 되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긴 시간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근처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끈끈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마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 다 자기 일로 바쁠 때 누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겠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살갑게 막 아는 체하고 이렇게 막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속정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 그런 줄로 압니다. 저도 경상도의 아들이고 경상도에서 자랐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어른들의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린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놓고 사람이 태엽을 감아놓은 기계는 항상 그대로 돌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사도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굳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나 풀려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거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실제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꼭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이 사도가 얼마나 뛰어난 복음 전도자인데 감옥에 풀려나서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왜 꼭 이런 시련을 통해서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련과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우리에게 뭐 넉넉한 좀 어느 정도 넉넉함과 건강과 평안한 삶을 허락해줘도 우리 막 힘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는데 왜 꼭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기라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사도는
20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fearlessly라고 영어 단어를 쓰려고 그랬거든요. 저기 우리 교회 영어서는 데클라도 있고 해서 영어 제목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복음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결론 단어가 fearlessly, 담대하게입니다. 20절 말씀에 담대히, 이 담대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fearlessly. fear는 두려움입니다. lessly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말하는 건 내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런 두려움 없는 담대한 용감한 전도자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도 확신을 잃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사도 역시 두려워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도도 기도하고 울었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사도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원래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굳이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로마로 바로 가면은 1500km면 됐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니라고 이까지 다시 왔다가 1000km 다시 가는데 그 2000km 넘는 길을 돌아가니라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로마 군대에 잡혀서 가이사랴의 로마군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고 로마군 진영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가 그냥 평안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잘 지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 역시 울면서 하나님 로마에 가려는 비전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제가 이게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는 모든 생애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 역시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마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꼭 이렇게 힘들게 주를 섬겨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만 됩니까?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울면서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나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제일 높은 카피톨리노 언덕에 서가지고 밑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저 뒤에 황궁에 있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도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담대히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은 사도가 주 예수의 몸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유라굴로 강풍이 이는 지중해를 건너서 역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가지고 감옥에서 양쪽에 로마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는 아주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도는 아마 이른 새벽에 눈을 뜨고 옆에 군인들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그 새벽에 사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세임을 얻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디도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서재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들에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만사 형통한 가운데 교회 다니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모든 면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아니라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한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집안에 큰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아들은 왕의 집안이나 장군의 집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안의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체휼하시고 자라셨으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수치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죽음의 그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님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주님도 두려워하셨으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걸어가셨어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점점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젊은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는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겼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6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바쁘고 힘들어도 그런 것이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유하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fearlessly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감옥 속에서 내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의심을 잃고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주의의 물결에 아주 막 휩쓸려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와 기도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 뭔가 도움되는 것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철로 역정,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 집 광주리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가득 쌓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사도의 메시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거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를 위해 힘써 주시오. 어젯밤에 저는 페이스북에서 한 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이따 광고 자세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마산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지금도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상복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뭘 봤는가 하면 캐나다 중북부에 있는 저기 원주민 마을에서 캐나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 친구 성교사님이 몇 주 전부터 그 지역에 오랫동안 와 있던 밀리라고 하는 여자 성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고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진을 올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봤는데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병원에 이거저거 막 굶고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그 선교사님, 이 여자분 선교사님은 자세한 제가 그 삶은 모르지만 캐나다 중북부의 원주민 마을에 43년 동안 그 마을에 살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밀리 선교사님이 거의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처량하고 초라하다 그랬을지 모르나 그 밀리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바울처럼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이렇게 43년 동안이나 나의 삶을 다 바치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어르신도 이상모 목사님도 정말 노년에 병으로 오랜 기간 아프고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마침내 지금은 거기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난리와 재난의 소식들 한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삶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fearlessly,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마산날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